시편 136편 5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은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대기권 그리고 우주 모든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삼청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일청천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저 구름이 보이는 공간, 이런 것이 일청천이라면, 이청천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아주 거대한 금속 같은 판이 있는데 그 판에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그런 거대한 판 위에 해, 달, 별이 이렇게 있다라고 여겼던 것인데, 우리가 오늘날 과학 지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은하계 그 광활한 우주 공간, 여기까지를 이청천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삼청천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이 삼청천인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런 곳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일청천, 이청천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을 지으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혜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분별력, 솜씨, 능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이 하늘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치와 상황들을 다 살피시고 어긋남이 없도록 분별력 있게 아주 솜씨 좋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한 순간 얼마나 그 빛의 속도로 치면은 많이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그 빛의 속도로도 수억만 년을 가도 끝이 없는 이 공간이 우주 공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광활합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솜씨 있게 지혜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솜씨 있게 지혜로 이 하늘을 짓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볼 때 저 하늘의 구름이 얼마나 예쁘고 참 멋지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 구름이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에 1m, 2m 이 공간에 저 구름이 가득하게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을 때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차 운행하기도 힘들고 걸어 다니기도 좀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항상 날마다 365일 그보다 더 심한 이 안개 구름이 있고, 그리고 그 비구름이 우리 머리에서 형성이 되어 가지고 바로 막 적방으로 쏟아지고, 그리고 번개가 바로 번쩍번쩍거리고 막 내성이 치고 거기에서 전기가 팍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 멀리 하늘 위에 그런 구름이 형성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지으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탁월한가,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것을 느끼게 되죠. 시인은 그런 차원에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사오니 그 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이 땅을 어떻게 또 지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역시 하반절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음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우리가 생활하는 이 거주 공간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넓은 의미로는 땅 그 아래에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물 위에 펴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펴신 이에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펴셨다라는 이 펴신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라카라는 이 단어는 금속을 두드려서 이렇게 평평하게 펼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밟아서 이렇게 눌러서 부수는 것, 발을 구르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단단하게 밟아서 견고하게 사람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밟을 때 물 위에 이 땅을 이렇게 밟아서 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물과 바다는 혼란과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바다, 물,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일 때에 많이 두려워했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또 다른 오늘날로 치면 미신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죠. 큰 바다 괴물이 있어서 이렇게 풍랑을 일으킨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인 물, 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발로 단단히 밟으셔서 더 이상 사람의 활동 공간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정확하게 두시고 그렇게 땅을 지으셔서 땅 위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홍수가 노아 때에 이렇게 온 세상을 물로 다 덮을 때에 하늘 위에서 창이 열려서 하늘 위에서도 물이 콸콸콸 이렇게 막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지만 땅 아래의 물도 다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게 만일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때는 그렇게 심판을 하시려고 하셨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로 이 땅을 만들지 않고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물이 막 솟구쳐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물이 바다에만 있지 아니하고 수시로 사람들의 공간에 쓰나미, 해일 이런 것으로 덮치면은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천의 냇가의 물 이런 것들도 수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다 흘러가고 또 하늘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게 하시고 그런 순환들을 다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지혜로 이렇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 인자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구하라라고 또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혜로 이렇게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혜와 사랑으로 지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지혜, 사랑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총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물 위에 땅을 견고하게 펴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지혜와 사랑, 그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